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변화산 사건은 그 공관복음서에 다 공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것은 좀 길게, 그리고 베드로가 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변화산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는 장면을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서. 그런데 그것을 본 것에 대한 사실은 사실이고, 거기서 봤다는 그 의미가,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대해서 그 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듣고 그 의미를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죠. 하지만 그 당시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그런 걸 잘 알 수가 있죠. The hint of glory, we can experience the partial taste of glory in this world by God's word. In heaven, we are going to have the perfect glory immeasurably. Then Peter, John, and James, who had been favored by Jesus, climbed up the mountain for a prayer meeting. Only Jesus prayed and the others fell asleep. Always do that. Nonetheless, they experienced the hint of God's glory. 먼저 33절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33절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좀 한심하다는 듯이 이런 표현을 썼죠. 근데 초막 셋, 텐트를 세 개를 져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변화산 사건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좋아한다는데 거기에 뭐 희게 완벽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도 아닌데도 그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겠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초막 셋을 져서 그거를 붙잡아 두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죠, 삶에서. 근데 그 하나님을 맞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맛이 있어요. 그 맛이 있는데,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맛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죠. 영광이라는 표현보다 맛이라는 표현이 좋죠. 영광이라는 표현은 우리 완벽히 알지 못해요. 그것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온다고 자꾸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피터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초막이라는 것은, 텐트라는 것은 금방 없어지고, 한번 그 야외에 나가서 텐트 치고 자다 보면 몇 번 쓰고 나면 그 버려야 되고, 그런 상황에 그 텐트를 그 영원하지 않은 그런 텐트로 그 영광을 붙잡아 둘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영광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것을 즐기려면 초막 같은 걸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지금도 잘 모르고 있죠. This glory is nothing to do with materialism. 33 verse. After Peter experienced this glory, he wanted it again and again in this world by three tenths, Moses, Elijah, and Jesus, and expected glory from them. The tenth symbolized material for our living in this world. Peter did not know what he was talking about. God's glory does not come from worldly things.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럼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영광을 어떻게, 그 당시 변호사에서 이제 영광을 체험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가 이제 힌트가 있어요.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이제 할 수 있는지. 여기 보게 되면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당시의 성경의 대표예요. 당시 성경은 뭐 구약 성경, 지금도 모세가 표현한 율법, 엘리야가 표현한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거든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성경을 보면 타낙이라고 그래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건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영광을 체험하는 방법은 그 그림으로 나타난 거죠. 환상 속에서. 이게 환상이 아니고 진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얘기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 당시 성경의 대표거든요. 성경의 대표고. 그 성경의 대표로 이제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현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성경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죠. 그거를 믿는 게 우리의 삶인데, 거기서 영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중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표현을 쓰죠. 구름 속에서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사람이 컨펌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 성경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너희 죄를 향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너희를 이끌기 위해서 다시 올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그 말씀이잖아요. 그걸 이제 세 분이 증명을 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 성경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완벽한 영광은 아니래도 조그만 영광을 가지려면 그 성경과 하나님, 성경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광을 이제 체험할 수가 있죠. 그 조금씩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Then how can we have this glory from God? 31, 32, 35. Peter saw three people who represent the Bible: Moses for law, Elijah for prophets, and Jesus for our salvation. The former two witnesses Jesus' word of his death for our sins, and God gives us the glory of heaven. Even God the Father confirmed they were right in 35. Peter had a glorious heavenly experience, not by materials, but by God's w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성경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가짜죠. 경험하는. 뭐 이 세상에 그 무당들이나 샤머니즘이나 어디 이 세상에 다른 종교도 비슷한 그 체험, 엑스타시라는 체험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런 특별한 엑스타시를 체험하지 않아도 그 영광이 우리 삶에서 나오는 거죠.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의 이제 삶이죠. 다음에 보게 될 수 있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더 풀어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보게 되면 뭐 여기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그 올라갔다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냐면 초막셋을 짓때야 하나는 주를 위하여 나는 모세를 위하여 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할 거다. 이제 그렇게 표기되고 모세와 엘리야 그 얘기를 했고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할 때 31절에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 이제 한국어 성경은 별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 원문을 보면 엑소도로스 되어 있어요. 엑소도스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이게 출애굽기가 엑소도스 아닙니까? 근데 출애굽기의 제목이 나온 것이 엑소도스라는 제목은 뭐냐면 이제 구약이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도록 번역될 때가 언제냐면 BC 3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이제 구약이 헬라어 당시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헬라어로 쫙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헬라 번역을 보고 지금 현재 그 BHS 그 구약 성경 학자들은 그걸 부정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들 히브리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신빙성이 좀 없죠. 원래 히브리어는 다 잊어버렸었기 때문에 중간에 헬라어로 BC 300년 전에 한 것이 최대 아주 권위 있는 사본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표현한 내용이 이제 그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엑소도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엑소도스 표현을 갖다가 그 당시에 septuagint 그러니까 70인역을 번역을 할 때 헬라어 성경 번역을 할 때
떠난다는 표현을 갖다가 다 엑소더스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학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올라갈 때 그걸 엑소더스로 표현했어요. 엑소더스 올라간다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표현할 때 이제 그 사람이 죽는 거,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엑소더스 떠나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 성경에도 참, 그 다음에 그 떠난다는 것이 우리나라 성경에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표현을 할 때 죽는다는 표현을 갖다 떠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떠난다는 이 세상에서 떠난. 그래서 이제 별세라는 다른 세상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래의 표현은 이제 엑소더스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이제 엑소더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왔는가를 갖다가 이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모세는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엑소더스인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 보면 올라라고 되어 있어요. 올라라는 거,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가 똑같아요. 발음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표현하실 때 엑소더스 대신에 표현한 표현이 올라라는 표현이에요.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죠. 근데 이제 그거는 항상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갈 때를 표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땐 다 올라간다고 표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서울을 올라간다고 할 때 강원도 커다란 높은 산골에서 갈 때도 서울로 올라간다고 표현을 썼죠. 그다음에 그 강원도 높은 데를 갈 때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마리아에서 뭐 올라간다는 표현을 했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죠. 성경의 표현이 참 재미있죠. 모세와 그게 올라간다는 표현이에요. 모세는 낮은 그 이제 낮은 그 애굽 땅에서 높은, 약간 지대가 높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리 삶과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그다음에 엘리야를 보면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엘리야가 이제 대개 사람들이 이제 주일학교 때 배울 때 불말과 불병거로 올라갔다고 표현했죠. 그걸 타고 올라갔다, 병거 타고 올라갔다 어디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런 표현이 없고, 열왕기하 2장 1절하고 11절을 보게 되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고, 불말과 불병거는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걸 주의를 지켜줬다, 호위병처럼 그런 표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올라라는 그 히브리 단어와 똑같아요. 올라갔다. 하늘로 이제 올라갔다는 그런 그것이 형상화된 거죠.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장소로 이 세상에서 이제 올라가는다는 표현을, 그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이 세상에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 죽는다는 표현으로 이제 많이 쓰게 됐죠. 여기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얘기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을. 근데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고 부활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희미하게 나타나요, 죽음이. 모세도 이제 희미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느보산에서 거기서 죽었는데, 모압 평지에서 죽었는데,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어딘지 이제 무덤을 모른다고 거기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죽음이 모호하죠. 구약에는 이 모호하게 표현이 되니까 약간 이제 분명하게 표현이 안 되고. 엘리야는 어떠세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갔잖아요. 흐르바람이 성경에 정확하게. 죽음을 모르잖아요.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도 완전한, 그게 죽음이 아니, 물론 완전한 죽음이지만 이제 그 당시 구약의 빛을 볼 때는 희미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알게 되죠. 분명하게. 부활한 거죠. 부활한 거죠.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없죠. 모세의 무덤이 없는 것처럼, 엘리야의 무덤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하늘로 육체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 예수님과 얘기하는 건 그런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음으로써 지금 죽기 전에 지금부터 벌써 그걸 체험한다. 뭘로? 말씀으로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성경은 이게 그 형상화 이제 했던 거죠. Let me focus on Jesus' word in a sort of pedantic way. Moses was dead, and the people did not know where his tomb was when he climbed up. Hebrew verb of olah to the mountain of Nebo. Deuteronomy chapter 34, verse 1. Elijah went up, Hebrew of olah as well, by a whirlwind and disappeared.
2 Kings chapter 2 verse 1 and 11. This Olah of Hebrew typified going from lower place of this world to the glorious heavenly place. When Jesus talked with Moses and Elijah about Jesus' death, in Greek, Exodus, very interesting, Exodus in verse 31. We can discern some Exodus typology. This Exodus delivered Israel from bondage. Jesus, by his Exodus, would deliver his people, his people, from a far worse bondage of this life. We can have this glory by only this word of Jesus' death for our sin by God's word. Once we have a tiny hint of glory from God's word, we are thirsty for more and more until the perfect glory in heaven. 구원에 있어서 참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나 맛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맛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을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맛, 그 맛으로 표현하는, 영광이 분명하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조금 알긴 알지만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몰라요. 예수님까지.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맛, 영광의 맛을 보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강렬해요. 강렬해서 그래서 포기를 못해요. 계속 추구하게 돼요. 사슴이 시냇물에 찾기에 목마름처럼 시편에 나온 것처럼 갈급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그거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거거든요. 그 영혼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갈급한 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믿는 맛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이고 그 영광의 복을 따라서 우리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여기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주님이 한번 주신 말씀의 맛을 보게 되면, 그 영광의 맛을 보게 되면 그 영광을 쫓아서 가려는 강한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저희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갈급함을 버리지 말아 주시고 주님을 찾기에 늘 저희 마음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의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빛을 보게 해주셔서 넉넉히 기도 남게 해주시고, 저에게 편안함과 기쁨과 하늘로부터는 평강을 저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